할렐루야. 2025년 5월 10일 아침을 여는 큐티입니다. 오늘 아침을 여는 큐티 본문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둘 중 한 명이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하죠. 손을 내밀지 않으면 오해는 더욱 커지고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는 쉽게 용서를 구하기도 어렵고 용서를 해주기도 어렵게 됩니다. 지인과 작은 다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후로 연락을 끊어졌습니다. 마음 한편 항상 언젠가는 사과해야지, 언젠가는 다시 찾아가야지 라고 생각만 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더는 미룰 수 없는 마음으로 지금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인의 집에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지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할 때를 미루고 믿음의 결정을 해야 할 때 주저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고집을 꺾지 못해 문 앞에서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문은 열려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맥락이 오늘 본문의 야곱과 아들들 사이의 갈등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타깝게도 야곱과 아들들이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의 기근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전히 메마르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도 다 떨어져 갑니다. 생존이 걸릴 상황에서 아들들은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야곱은 분노를 하죠. 왜 그 사람에게 베냐민 이야기를 했느냐? 그는 아들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책망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기근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감정의 골만 더 깊어졌던 것이죠. 이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책망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일어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적지 않는 수의 사람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방법을 가지고 오죠. 그러면서 왜 맨날 기도만 하자고 그러냐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일이 다 해결된 후 뒤를 보면 늘 아무 말 없이 기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기도를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각자 쓰시는 방법대로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기도가 빠지면 공허할 뿐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도 답답한 일이 언제든지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와 갈등. 그때 우리는 자주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려고 합니다. 왜 그랬니? 누가 그랬니? 그러나 이 질문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묻습니다. 책망하고 원망하기 전에 너는 기도했느냐? 혹시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습니까?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책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대 베냐민은 보내지 않겠다라는 아버지의 야곱에게 유다는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그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평생 죄를 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원망만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말 앞에서 야곱은 마침내 결단을 하죠. 그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정 뒤에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노라. 이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기분, 자기의 속상함만 드러냈던 야곱의 고집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내려놓지 못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 재정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집착,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또 말씀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신앙은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담보는 히브리어로 아라브라는 단어인데 보증하다, 인생을 대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다는 단순히 자신이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무사하지 않으면 내 생명을 대신 가져가도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지는 사랑 앞에서 야곱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하고 대신 짐을 지는 것이 참된 믿음이죠. 그러니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을까? 나는 자녀들과 가족들의 신앙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 나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을까? 나는 교회 공동체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있는 것일까? 나는 누군가의 짐을 대신 들어줄 믿음의 담보가 되고 있을까?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자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유다의 고백처럼 내가 그를 위해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주면서 가족의 생계를 맡겼던 것 같이 우리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내 고집이 꺾이니 책임지는 사랑의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야곱은 베냐민을 사랑했던 아들 요셉과 같이 될까봐 보내주지도 못했는데 가족이 모두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고 유다가 자기의 생명까지 담보로 여기며 책임지겠다라고 하자 결국 베냐민도 애굽으로 보내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붙들고 있는 고집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은 원망이나 고집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그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